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과 또한 교회로 나와 함께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염되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병마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북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 1302쪽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무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하는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워싱턴에 있는 조폐공사에 한 관광객 팀이 도착하여 녹인 주물을 동전의 모형에 부어넣는 과정을 견학하였습니다. 직공은 한 남자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손을 물에 대고 있으면 제가 이 주물을 붓겠습니다. 그래도 화상을 안 입게 되지요. 한번 시험해 보실까요? 그랬더니 천만에요. 그러나 당신 말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그 남자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왔으므로 직공은 그녀에게 같은 제의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라고 그녀는 선뜻 동의하였습니다. 실험이 안전하게 끝나자 직공은 남편 되는 사람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저를 믿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사모님은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아내는 직공의 말과 기술을 믿고 대담하게 모험을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험적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스라엘이 왕국이 있고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서 그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래서 남왕국과 유다, 북이스라엘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여로보암에서 북왕국은 열왕기하 17장쯤에 멸망한다 하는 겁니다. 남왕국은 유다로부터 쭉 와갖고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꽤 오래 지속되어다가 북왕국이 망하는데 열왕기하 끝때쯤에 남왕국이 멸망한다. 그래서 하박국은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 여호와김, 여호와스, 여호와긴 요때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시대 선지자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그 다음에 그 후에 가면 다니엘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전체 하박국의 구조, 첫 번째 1장에서 지난주에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더 강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 그리고 백성들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수탈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악인이 의인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로니아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이야기한 것 중에 유다의 제약을 인정하지만 왜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로니아도 심판받고 나는 살아있으니 너희는 잠잠해가 하라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장 1절부터 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은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지키지만 낮에는 망대, 초소를 져놓고 친다. 그래, 오늘 아주 상징적인 건데, 하박국은 지난 1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아니,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인데요, 유다인보다. 왜 바벨론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높은 망대, 높은 초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신령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경성하여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파수는 원수로부터 성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자지 아니하고 경성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파수꾼, 오늘 선지자의 사명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지 않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은 사탄이, 마귀가 교인들을 해하려 올 때 그것을 기도하며 지킬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무감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의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론 멸망하겠다. 그러면 바벨론이 더 나쁜 놈인데 어떡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나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고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사명과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그 죄값 쓰고 원수가 들어와서 짓밟고 강포를 행하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희망이 없을지라도 자기의 직책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는, 성도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응답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과 전달이다. 이게 2절 3절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질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냐? 나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 묵시 내가 가르쳐주는 이 응답을 판에 새겨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도 하고요, 마지막 때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에게, 야, 너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 받아 적어. 그리고 판에다 새겨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읽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번역으로는 마음이 한껏 붙은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겁니다.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며 유다 백성에게 무자비하고 강포와 계율을 행하였다. 그러나 압박받는 유다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4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행함으로 된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의인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나 신약시대 성도가 다 같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고, 신약시대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첫 번째로 아무리 악하고 잔인하게 유다 백성을 짓밟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여 성경에 약속된 복된 나라와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며 참으로 힘을 주시며 여간해서 능력을 기울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만능의 역사로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와 동행해 주시고 성도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마지막으로 이건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벨론의 침략과 열국의 멸망 그랬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세 번역으로 좀 쭉 보겠어요.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니라.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 같아서 그들이 스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도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라. 빼앗은 것으로부터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쉽게 말하면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들은 부유한 재산, 사람을 탐욕스러운 것을 가지고 온 세계를 마구마구 점령해 들어갔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탐욕과 방종과 교만과로 영토를 확장해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확장해 가고 할 때 다른 나라 백성들이 강압하는 바벨론을 그대로 순종하겠느냐? 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는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침략과 열국의 원망, 바벨론이 엄청난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까지 점령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보면 이게 신바벨론입니다. 나중에 이제 메대 왕국이 된 거고요. 사실은 이 왕국까지 전부 이스라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령한 거죠.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이 위에 여기 지금의 터키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쭉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이 이집트까지 일부를 점령하고, 여기는 이제 메대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이 있었고요. 여기 갑바도키아 터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쭉 있는데 엄청난 영토를 바벨로니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도 끝없이 간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핍박하면 그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나라들이 순순히 너를 인정하겠느냐?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오히려 원망할 것이다. 아이언 사이드 박사는 어렸을 때 방학 때나 토요일 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기독교인이었던 한 스코틀랜드인이 운영하는 구두방에 나가 일을 하면서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님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가게의 구석구석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아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상품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내용이 없이 손님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구원받기 위해 그를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이언 사이드 박사의 일은 구두 밑창을 만들기 위해 가죽을 두드려 펴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소가죽을 잘라 붙여서 적신 후에 완전히 말라 굳어질 때까지 두드려 패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두들기다 보면 온몸의 기운이 모두 없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구두장이가 가죽이 마르도록 두들겨 펴지 않은 채 젖은 가죽 밑창에 못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래야 손님들이 빨리 다시 오게 된단 말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주인은 아이언 사이드에게 나는 50센티나 75센티를 벌기 위해 구두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구두들이 내게로 몰려올 거야. 난 하나님에게 너는 참 어리석게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게 구두를 만들고 돈 몇 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의인은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아무리 바벨론이 강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버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에서 20절은 길게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무효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라. 내가 문민족을 끼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며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은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오늘 더 읽을 것도 없이 쭉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탐에서 돌돌이 부르짖어. 야, 너 집 망할 거야, 너 정신 차려 하고 돌들이 이야기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한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자, 오늘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시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이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 더 죄인이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 그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의 물처럼 가득 채워져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오늘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벨론 망해야 되는 이유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이 내 앞에 잠잠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에 있다. 이 말씀을 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아니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올리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수도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소서. 그러자 검은 구름을 몰아내시고 밝은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오 주여, 이 나무를 튼튼하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에 서리가 앉아 어린 올리브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다른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 자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방에 있는 수도사는 잘 자란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며 나는 나무를 키울 때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 나무를 더 잘 알고 계시므로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광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하고 기도드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잘 키우게 된 비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잘못을 범합니다. 참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합당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나를 생각에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생각에는 이 별 볼 일 없고 죄 많은 바벨론이 왜 유다를 공격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때가 되면 바벨론도 망하는 거야.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